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사순절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주의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40일 20번째 날입니다.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관계는 언제나 회복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불화나 상처, 갈등이 있을 때마다 관계를 깨트리기보다는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 회복의 사역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데 할애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경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능력이 영적 성숙의 표지라고 로마서 15장 5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 35절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소하는 일을 매우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만큼 성숙한 사람이 교회에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같은 편지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만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알려지고 싶다면 중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주의 깊게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평화를 갈망하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은 평화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일 뿐이죠. 하지만 주님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즉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만드는 일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어졌고 삶의 두 번째 목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므로 화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부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숨기거나 또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비겁한 행동이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그분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갈등을 피해야 하고 때로는 갈등을 만들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회유가 아닙니다. 항상 굴복하거나 발에 밟히는 문턱처럼 자기 주장을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문제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셨고 악한 반대자들 앞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할까요? 화평케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하나님은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 회복을 위한 7가지 성경적인 방법을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갈등이 생겼을 때 친구들에게 험담하는 대신 먼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거나 혹은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셔서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관계에 대해 더 많이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더 원만해질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한 것처럼 당신의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낙담한 마음을 말씀드리십시오. 그분께 울부짖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분노, 상처, 불안 등의 감정에 절대 놀라거나 당황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그중 어떤 필요는
하나님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배우자, 상사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우리가 겪는 많은 갈등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우리를 실망시키면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 왜 내게 먼저 오지 않니?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기대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 걸음임을 우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 먼저 다가가십시오. 당신이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대하십니다. 상대방이 행동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다가가십시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배보다도 더 우선시하라고 명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관계가 왜곡되거나 깨어지면 즉시 바로잡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미루거나 핑계대거나 언젠가는 해결할게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빨리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루면 분노는 오히려 깊어지고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갈등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더 골마 터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속하게 행동하면 우리의 영적 손상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우리를 비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고 기도 응답을 막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만남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한 사람이라도 피곤하거나 마음이 급하거나 방해받을 만한 상황에서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최상의 상태일 때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십시오. 입보다는 귀를 더 많이 사용하십시오. 의견 차이를 좁히려고 시도하기 전에 상대방의 감정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자기 관심사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관심사도 돌보라. 자, 여기서 돌보라를 뜻하는 그리스어는 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망원경과 현미경의 어원이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실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말로 섣불리 충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서 그가 감정을 쏟아낼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야 합니다. 비록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의 감정을 이해해요 라는 태도로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이 항상 진실이거나 논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분노는 우리를 어리석고 비이성적으로 만들죠. 이 분노라는 감정의 어리석음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1절 22절입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짐승과 같았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입으면 짐승처럼 행동합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인내는 지혜에서 나오고 지혜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경청하는 데서 나옵니다. 경청은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교제를 회복하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배려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의 유익을 위한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분노를 인내하며 들어주는 것이 희생입니다. 특히 그 분노가 근거 없는 것일 때는 더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당사자도 아니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까지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근거 없는 악의적인 분노를 참아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의 모욕이 제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된 대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담을 감수하며 인내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자신의 실수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보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모두에게는 스스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당사자와 만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문제인가? 내가 비현실적이고 둔한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고백은 화해를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갈등 그 자체보다는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이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대화를 시작한다면 상대방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방어적으로 나오려는 태도를 무장해제할 수 있습니다.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갈등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실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 아닌 문제를 공격해야 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데 몰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화를 내면서는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어 선택을 현명하게 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대답이 가시 돋친 말보다 항상 더 낫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말의 내용만큼이나 말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공격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슬기롭다 하고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잘 듣는다. 귀에 거슬리는 말로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냉전시대에 미국과 당시의 소련,
양측은요,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너무 파괴적인 무기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이죠. 이에 따라 오늘날에도 생화학 무기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핵무기 비축량도 줄이거나 폐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제를 위해서는 비난, 비하, 비교, 낙인찍기, 모욕, 멸시, 빈정대는 태도 등과 같은 관계를 파괴시키는 핵무기, 생화학 무기를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6번째, 할 수 있는 한 협력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평화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때로는 그 대가가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이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교제를 위해 양보하고 상대방에게 맞추며 상대방의 필요를 우선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8가지의 복, 즉 팔복에서 7번째 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 동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해결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화해는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화해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는 중요성을 잃고 종종 무의미해집니다. 서로의 차이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정당하고 솔직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 의견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다이아몬드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획일성이 아닌 연합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도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결책을 찾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논의해야 하고 토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조화로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화해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 떠오른 부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읽으면서 혹시 누구에게 연락해봐라, 또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든 또 어떤 감동을 주셨다면 1초도 더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책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해 먼저 하나님과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를 들고 회복의 과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7단계는 간단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면 큰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촉구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입니다.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 열심히 노력하라. 우리가 평화를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더 진실하고 진정성이 넘치는 공동체, 우리 목장, 우리 사랑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 생각할 점, 핵심적인 내용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무엇이었습니까? 관계는 항상 회복할 가치가 있다. 관계는 항상 회복할 가치가 있다.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노력하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었죠. 자, 이제 우리 외울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제 우리 오늘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삶으로 떠나는 질문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내가 깨진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내가 깨진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들을 가지고요.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순절이 바로 그러한 관계 회복의 시간이죠. 은혜죠.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혹시라도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 좀 서먹한 관계, 또 하나님께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하면서요. 먼저 기도하면서부터 우리 회복을 위하여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장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목장 깨어지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 뿌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혹여라도 무엇인가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 목장 식구들 모두가 피스메이커로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목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사랑의 교회도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 말 그대로 주님의 사랑이 넘칠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이 시카고에서도 소문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지금부터 하나하나 삼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김정숙 권사님, 오영자 권사님, 또 조창준 장로님, 박미성 집사님, 특별히 우리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또 가정, 사역을 위하여 주의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지금 깨어지다 못해 전쟁의 참화 가운데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중동,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그리고 재난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또 우리 마다가스카르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일날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모두 사랑과 은혜의 얼굴로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영광과 권능은 세세토록 돌릴지
진리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아멘 돌릴지어다. 아멘. 보좌하신 여호와의 양께 우리의 모든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